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제3장 회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회개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들여다볼 때 슬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진정한 회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와 빌립보서에서 나온 성경절들을 인용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회개를 통해 우리가 얻게 하시고 싶은 최종적인 선물은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쁨에 처했든 슬픔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동기와 행함까지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시는 단어는 헬라어 에네르게오라는 뜻인데 힘을 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energize가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는 건전지가 종류별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전지로 작동되는 장난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장난감이 작동이 안 되면 저한테 달려와 건전지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빠한테 가면 건전지를 갈아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에너지가 없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마치 건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장난감처럼 우리가 작동할 수 있게 우리에게 그 건전지를, 그 에너지를 넣어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는 영어로는 both to will and to do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심어주실 뿐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성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며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아버지보다 더 열렬하게 우리의 구속을 바라는 존재는 없다. 정로의 계단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를 멸망과 죄의 타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첫 장을 공부할 때
이 정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넘어지거나 힘이 들 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곳이 1장에 나타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땐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때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을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3장에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책에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아니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는 성결의 기쁨,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다윗은 자기 죄된 마음을 알았고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지길 간절히 바라며 새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그것이 진정 기쁨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회개가 죄의 사유보다 먼저 있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자만이 느끼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에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혹시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다 있으시겠죠? 저도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지방에 살았었는데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군것질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모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마트가 있던 걸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섰고 마트까지는 무사히 갔습니다. 거기서 과자를 사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을 까먹은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날이 밝은 오후에 나갔었는데 점점 하늘도 어두워지고 캄캄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캄캄해졌겠죠. 어린 마음에 너무 절망적이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다가 영영 부모님 얼굴을 못 보는 건 아닌가? 고아원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 때 멀리서 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고 애타게 부르시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아빠한테 와락 안기면서 그 마음고생한 것들, 두려웠던 생각들,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터지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 집으로 돌아가서 그토록 그리웠던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품에서 떠나기 싫어서 아주 오랫동안 엄마 품에 안겨 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힘으로 이모 집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잃어버린 바 된 자녀들입니다. 그런 잃어버린 바 된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비천하고 낮은 이 땅에 죄로 인해 악몽 같은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품에 안기 위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해서 길을 잃었으니까 먼저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내 힘으로 집을 찾아야만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나를 찾고 계신 애타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 그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우린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바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아버지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아버지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늘 아버지의 속마음이 아닐까요?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대해 설명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찹찹한 표정으로 집으로 출발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틀림없이 더럽고 냄새가 났을 텐데도 연민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의 고백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잔치를 준비시켰다. 분명히 아버지는 예전처럼 아들을 사랑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구원의 모든 이야기, 즉 죄인의 회개와 오래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의 기쁨에 찬 환영을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지만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험을 통과한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대를 환영하실 것이다. 아들이 돌아올 때만 아버지는 모든 사랑을 쏟아낼 수 있었다. 그때서야 아들은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들은 그를 기다리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아버지의 완전한 선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의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하인들을 불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잔치를 준비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회개의 참 목적이 조금 보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그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 위해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나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애절한 하늘 아버지의 호소가 우리 마음에 항상 메아리처럼 울리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3장에 나온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쓸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감화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외부적 생애가 개선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자를 주목하게 하실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저희 생애의 악함과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저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만큼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부르짖기를 죄가 무엇이간데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하기에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었는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굴욕이 요구되었는가 할 것이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께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길 구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구세주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 원칙,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 이 완전히 실천되었다. 이제 진정한 회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나와 너 사이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본인이 한 약속을 까먹으시겠습니까? 본인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실까봐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 라고 하셨을까요? 어쩔 때는 기억하시겠다고 하고 또 어쩔 때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영감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참혹한 사건을 통해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희망을 잃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걱정할까봐 그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 아픈 홍수의 기억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너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살릴 거야. 너희가 잊어버려도 난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내가 꼭 기억하고 있으니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럼 인간의 언어를 볼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나이가 좀 들어 철이 들고 아직 얼마 되진 않았지만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지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저는 특히 더 불효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던진 말들, 행동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먼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그 깨달음이 더 크겠지요. 제가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난 오래되어서 기억도 안 난다. 나는 다 잊었다. 네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생각도 안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하죠.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글쎄요. 제가 부모로서 더 겪어봐야 알겠죠. 그것이 정말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건지, 아님 다 아시는데도 우리가 미안해 할까봐 다 잊었다고 하시는 건지.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은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도 더하시면 더하시지 인간의 부모의 마음보다 덜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난 네가 나에게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네가 나 때문에 속 썩이고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기억도 안 난다. 다 잊어버렸다. 네가 나한테 돌아와 준 기쁨만 생각난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한테 돌아와줘서 내 사랑을 다시 받아줘서 너무 고맙구나.
난 너만 있으면 다시 죽어도 매일 죽는 고통을 겪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억은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기억하는 건 아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나의 흉악한 죄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악한 감화가 나비 효과처럼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로 돌아가 1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면 죄의 혐오스러운 성격에 관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거꾸로 풀어보면 장차 좋은 일이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통해 오면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고 죄를 기억하는 게 없을 것이니 거꾸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픔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잔해들, 그 아픈 기억들, 영원히 마음속에 품고 살길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한다면 내 죄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기억들이 영원토록 마음에 남아있고 혹 그 기억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늘에 가서 평생 마주치며 살아야 한다면 눈물, 아픈 것이 진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각이 날 때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나의 사소한 죄가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웠고, 지금도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기억들이
다윗의 기도처럼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회개의 선물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대쟁2 620페이지 환란의 때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 없다. 또 영적 선물 135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들은 그들의 구출을 위해 간절하고도 고통스러운 탄원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특정한 죄들을 상기시킬 수는 없으나 자신들의 전체의 삶에서 선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죄들은 심판대 앞에 나아갔으며 사죄함이 기록되었다. 그들의 죄는 잊혀짐의 땅으로 보내진 바 되었으며 다시는 기억 속에서 상기시킬 수 없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려면 죄의 결과들을 기억해야 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할 때 그 최종적인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는 더 이상 그 아픈 기억들을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기억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참된 회개의 의미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묵상해 봤고 진정한 회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마음과 그 최종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개의 계단이 고통의 계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기쁨의 계단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참한 죄된 상태에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길 애타게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달려가 안기시는 그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